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증거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생각들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자기가 받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증거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증거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22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을 주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만 분명히 알아도 믿으면서부터 믿고 나서의 모든 생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구원도 불분명하고 믿고 나서 모든 신앙생활이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체험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에 먼저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시고 왜 내 대신 죽으셨나? 각자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이미. 근데 왜 각자가 풀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실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사랑에 감사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해놓으면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죠. 기도 생활은 예를 들어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해주실 일이 뭐가 있고 못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나머지 문제가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이제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성령으로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했거든요. 그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의심만 든 도마가 이제 분명히 믿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에 의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나의 주 하는 말이 참 이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나랑 연결되는 말이에요. 나의 주다 하는 얘기가. 문법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소유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거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참 벅찬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유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주셨는데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별 위로가 안 돼요. 왜 날 위해서 죽으셨냐는 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그 뒷얘기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받아들일 것이 뭐냐면 23절에 그 죽으심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23절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팔아먹은 제자 얘기도 아니에요.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얘기도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 성경은 많은 일들 가운데 어디다가 지금 조명을 다 비추고 있냐면은 죽은 그 예수님에게 딱 맞춰서 비추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죽으셨나? 그가 왜? 어떻게 죽으셨나? 물론 이건 2000년 동안 계속 교회 논쟁이었어요. 아직도 논쟁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 논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그의 죽으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일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힘으로 집행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일이에요. 이게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일들이 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끼어들었고 로마 군인들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구속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게 충돌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세요. 누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고 또 그런 연극도 만들고 그런 소설도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면은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냐? 근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섞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잘 이해해서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안 시키세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그건 어디에 달리냐?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내 의지대로 하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니까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데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다만 유대인들이 악한 일에 가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건 니네 책임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를 주제로 돌아갈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강제로를 바라면 안 돼요. 강제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기는 싫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내 입을 강제로 붙드셔서 내 손을 강제로 움직이셔서 내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셔서 내 환경을 강제로 역사하셔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그 대신에 뭐가 따라오냐면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때 안 하고 하나님한테 그걸 떼는겨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강권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옳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데 이만한 게 필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은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그 작은 거지만 그거는 마음을 다 바쳤어요. 도시락을 바친 아이처럼. 그때 하나님이 이만한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안 하려고.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 누가 따왔어요? 하와가 따왔어요. 누가 뱀한테 속아 넘어갔어요?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먹고 줬어요. 아담한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추궁하고 계세요? 아담을 추궁하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앞에 얘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했어요? 아담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하고.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이 여자가 그게 소용이 없어요. 변명이 아니에요. 난 너한테 먹지 마라 그랬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나한테. 왜냐?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겠다고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구원 섭리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고 그 대신에 유대인은 본인들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 그 일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 못 박을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의지와 책임 그거를 들을 때 성령에 의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이 얘기에 나한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남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온 교인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계속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돼요. 개개인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30절에 보면은 찔림이 있었다. 마음에 찔려 소리가 나와요. 성령이 찌르는 고통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겠죠. 마음에.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을 못 박는 일에 우리가 찬성을 하고 좋다 그랬구나.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랬구나. 또 다른 또 비슷한 얘기지만 내 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이 조금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 어쩔 것이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 길을 제시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은혜가 구원받을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에게는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개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뭐예요? 성령으로 증거하자죠. 성령으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해본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힘을 쓰는데 이거는 말재주 가지고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을 찌르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세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찔림이 와요. 그게 우리를 돌이키는 순간이에요. 그저 양심이 조금 뜨끔하고 살짝 눈치 보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푹 찌르시면은 그때는 피할 사람이 없죠. 그 두려움 앞에 한 번은 서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에서 한번 찔림을 받는 게 낫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대에서 그 순간이 와요. 심판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나를 찌르려고 덤벼들 때 그걸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재판도 약식 재판이 있어요. 줄여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때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장면을 줄여가지고 예수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가게 돼요. 요한복음 5장에 있죠. 심판이 지나갔느니라. 그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면제가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할 때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가 죄가 없으신 것이다. 무죄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달라요. 내가 나서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는 것과 이건 다른 것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 제일 흔한 문제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앞서요. 하나님하고 나랑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목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도 이끄시고 행동도 이끄시고 늘 앞에서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요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벌써 끝페이지 가서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열심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결론이 오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거든요.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앞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생각 안 하고, 그가 이끄시지 않으면 행동 안 하고,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갓난아기로 탁 태어나서는 신앙 가진다면은 막 우리가 움직여요. 조금만 익숙하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생략을 하고 그냥 움직이기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니까 편지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달랐을까요? 이해하는 게 달랐고 생각하는 게 달랐고 살아가는 게 왜 달랐을까요? 그는 머리가 좋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자기가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 은혜 받았다, 나 능력 받았다, 나 이만큼 안다, 나 이런 경험이 있다, 경력이 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추천서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 가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하게 하시면 침묵하고, 고난 당하게 하시면 고난 당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자유로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겸손 떨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하면은 요만큼도 겸손 떨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니까. 오늘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구애받지 않았어요. 낮아져도 높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서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 나를 쓰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고 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대우를 하시든지, 어떤 환경에 갖다 놓으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 증인으로 세우신다. 강조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고 넘어가냐면요. 신앙생활할 때 기초적인 게 참 중요해요. 주일날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얘기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흔들흔들합니다. 또 위험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증거를 하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또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시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풍성한 것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서지 마세요. 늘 바라보세요. 늘 의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시고 늘 의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